오늘은 특별히 주의기를 예비하는 선지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선지자들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정리하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선지자 사역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한 성경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는 어떤 식으로 됐냐면요,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넌 누구냐, 네가 메시아냐, 너 뭐냐 도대체, 정체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이 성경 구절을 가리키면서 나는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으로 자기의 정체성, 내가 어떻게 부르심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의 거의 완성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토대로 선지자 사역을 이해하면 어떤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먼저 보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장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 중 하나, 예언입니다. 이해되시죠? 멀리 나중에 올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하는 것은요, 이 미리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미리 경험합니다. 되게 좋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선지자가 있다면, 물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다음 시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알고 예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미리 올 그 영광을 미리 경험합니다. 이 다음 시즌이 치유의 시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벌써 치유되어 있습니다. 막 심령이 치유되고 있고 몸이 갑자기 나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의 특징입니다. 미리 보고 미리 예언하고 미리 경험하는 자. 그래서 천국을 미리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은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막 우연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엔 이렇게 했더니 이런 계획이 있었고, 저렇게 했더니 저런 계획이 있었고, 지금 이런 오늘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오늘이 창립 1주년인 걸 알지 못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교회가 어떻게 창립 1주년인 걸 우리 중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제가 우리 리더십들에게도 한마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도 몰랐어요. 제가 솔직히 어떻게 알았나 말씀드릴까요? 페이스북에 떴어요. 1주년 기념이라고 페이스북에 떴어요. 뭐 그 기념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주년이었어 이래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몰랐지만 주님께서 어떤가요? 예언적으로 지난주에 리모델링을 우리가 하고요. 저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나 진짜 요즘 아이들의 센스란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고기도 먹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선지자 팀이 오늘 또 파송이 되고요. 선지자 팀이 파송된다는 건 사도와 선지자, 교회의 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1주년 만에 교회의 터가 세워지게 된 거죠. 이제 이 위에 하나님이 건축하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거주하실 것입니다. 이런 어떤 뭔가 딱 들어맞는, 그 사람의 인생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뭔가 딱 들어맞아가는,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삶이고 사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언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진짜 예언적인 기름 부심이 강한 한 목사님 권위 안에서 잠시 훈련을 한 1, 2년 정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랑 같이 다니면 항상 오픈 헤븐이 되어 있었어요. 하늘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풀어져요. 그리고 그분이 예언하는데 즉각 이루어져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분의 인생에 우연이란 없어 보여요. 막 다 맞아떨어지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가 차를 타고 이제 셋이, 목사님 이제 저까지 3명의 사역자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 차에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엔진 부품 중에 어떤 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이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갔더니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날 고속도로를 타고 온 건 기적이었어요. 뭐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이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는데 2주 뒤에, 정확하게 14일 뒤에 해산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출산 날이 아니었어요. 원래 훨씬 이후인데요. 13일째 저녁에 입원하셔서 14일째 새벽에 해산했어요.
이런 어떤 딱 맞아 떨어지는, 이게 바로 선지자 사역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지자 옆에 있으면 오 진짜 살아있어 이게 바로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 사역이 아주 중요한, 미리 경험하고 예언적인 시즌 안에 맞아떨어져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요, 선지자 사역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운명인가요? 가능성인가요? 예언은 그냥 선포되면 무조건 이루어지나요? 조건부인가요? 조건부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에는 항상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길이 예비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광야, 아무것도 없죠. 또는 사막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골짜기가 있어요. 패인 공간이, 도로를 세워야 돼. 도로를, 하나님이 가셔야 될 영광이 임하는 도로를 세워야 되는데 골짜기가 이렇게 푹 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산과 언덕이 있어서 이렇게 솟아 있어요. 선지자 사역은 무엇을 하냐면요, 골짜기를 도두어지게, 골짜기를 메워줍니다. 그리고 산과 언덕, 견고한 진을 파쇄해서 낮춰줍니다. 그리고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선지자 사역이죠. 이거를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회복 사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선지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미리 예언적으로 경험하고 홀로 바라보았던 영광이 중보기도 사역과 회복 사역을 통해서 이제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산들이 평지가 되면 이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선지자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주요한 4가지 사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국을 보여주는 사역, 두 번째 예언 사역, 세 번째 중보기도 사역, 네 번째 회복 사역입니다. 자, 천국을 보여주는 사역인데요, 이 말씀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선지자들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오중 사역의 기름 부으심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천국을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게 해줘요. 저희가 HIM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많이 오는데 사도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뚜렷해지고 믿는 바가 정확해집니다. 탁 떨어져서 오,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서면요, 하늘이 열려요. 성령님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막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영적 기류가 미쳐 있어요. 폭풍이 몰고 간 것 같은 이런 환경이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는 곳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어땠나요? 그냥 평이했나요? 아니면 무슨 일이 항상 터졌나요? 모든 일이 터지죠. 엘리사가 가는데 문제가 터졌는데 다 해결돼요. 도끼가 빠졌어요. 근데 빌린 거예요. 뭐 갖다 뿌리니까 도끼 떠오르고, 뭐 이해되시죠?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 그런데 먹을 게 없는데 이상한 거 넣어서 독이에요. 독 하는데 뭐 이상한 거 뿌리니까 그 독 아니라 먹을 거 되고, 뭐 이런 역사들, 죽을 물이 마실 물이 되는 역사들, 가는 곳마다 가시적인 표적과 기사가 막 드러나고,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들인 것이죠. 이게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 그리고 황홀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역동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느끼게 해줍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도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현재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신지 등에 민감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카톡장에 하나 초대되어 있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 그룹은 숫자로 예언하는데 맞들린 그룹이에요. 근데 이 카톡장의 리더십이 되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예언적이고 사도적인 분이신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항상 차 번호판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자기가 어떤 시즌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숫자가 차 번호판으로 계속 떠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본 게 아니라 차 번호판은 진짜 내 앞차 뭐 이렇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계속 차 번호판만 올리고 있어요, 여기 지금. 선지자들의 삶이에요. 아,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느 뭐 이사야서 뭐 40장 뭐 1절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뭐 4010 뭐 이런 숫자가 막 뜬다던가, 뭐 기차를 끊었는데 막 40 뭐 이런 식으로 뜬다던가, 이런 식으로 좌석 숫자가 정확하게 말씀을 계시하는 경우들, 이런 어떤 가시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지자들을 영접하게 되면요, 만약에 우리가 예언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역할들을 이제 하도록 훈련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선지자들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사도팀 모임에서 사도팀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선지자들을 영접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렇게 한다면 사도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선지자들이 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사역에 함께 하시는 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라고 했는데까지는 안 읽으셔도 되고 예, 선지자의 상은 성령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는 것을 뜻합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에게는 보게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사람들은 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있는 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음 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언 사역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하고 행동하십니다. 우리 중에 선지자들이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알게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진짜 믿으신다면 선지자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선지자를 영접해야 되고요. 그럼 교회 다음 시즌을 우리가 모르는 일이 결코 없을 겁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예언 사역인데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친구들이에요. 친구 사이는 뭐가 없죠? 비밀이 없죠. 비밀이 많은 친구들을 뒀다면 그 친구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친구는 다 비밀을 아는 사이죠. 예, 자기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신다.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처음 나타난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라는 단어가 아브라함 때 처음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두 명의 천사와 함께 길을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지나치려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행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지나가면서 선지자를 만나시고 내가 이 아이에게는 감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계획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로 막아서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진노해서 진멸하려고 할 때마다 누구에게 바로바로 알려주셨냐면 모세에게 바로바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말을 걸어요. 야, 내가 얘네를 진멸해야겠어.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막아서는 일들이 계속 있었죠.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뭐 왕이 먼저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백성들이 먼저 깨닫는 것도 아니었어요. 나라가 범죄했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선지자가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재하는 거죠. 주님, 이 백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중재하는 것입니다. 미리 아는 자들,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선지자들이 세워지게 되면 예언 사역이 풀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자기의 부르심을 모르는 자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태어난지 모르신다면 선지자를 영접하십시오. 회식을 준비하세요. 그 자리에 선지자들을 초대하십시오. 뭐 조금 어려우면 분식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선지자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예언해 줄 겁니다. 진심입니다. 굳이 저를 부르시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팀의 사람들을 부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많이 나와서 그만 먹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바울의 운명을 예언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예언했습니다. 교회 안에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의 부르심을 모르는 성도는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말씀에 뚜렷이 말씀하는 것은 비전이 없으면, 즉 계시가 없으면, 다른 말로 묵시, 예언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니, 내 부르심을 모르면 우리가 방황합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관역이 있는데 거기서 부르심의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예언을 듣고 부르심을 알게 되면
목적지를 알게 돼서 죄를 짓지 않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선지자들을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이제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비 오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옵니다. 이게 중보기도 사역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그러셨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중보기도자가 선지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모든 선지자는 다 중보기도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 또는 선지자로 부르심이 있다. 지금 선지자는 아니겠죠. 지금 선지자면 국제적으로 다녀야 되니까요. 아직 아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선지자로서 부르심이 있다라면 반드시 기도의 영역의 고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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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한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죠.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좀 극단적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놀랍지 않나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천사들이 휴업했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일을 하신다. 또 하나 읽어볼까요? 약간 하나님 극단적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사람을 삼으신 거예요. 자, 이 말씀 같이 성경 구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마음을 힘입어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을 섬기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 영혼들이 치유받고 변화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 더 어둠으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들은 예언들, 선포된 예언들이 다 사장돼 버릴 겁니다. 예언이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조건부니까요. 그러므로 중보기도 사역이 선지자 사역입니다. 아멘.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교회의 참여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기도함으로써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고요. 선지자들은 특별히 기도의 리더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고수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예언을 통해 선포되는 각 사람의 운명과 부르심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언은 가능성에 대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성취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을 들었는데 얼토당토않는 너무 엄청난 걸 들었다. 기뻐하십시오. 기도할 게 그만큼 많습니다. 얼토당토하지 않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언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더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고 더 많은 기도가 세상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좀 또박또박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신다. 즉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일을 시작하세요. 즉 예언을 던져주세요.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뿅, 선지자야 받아라. 톡,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작한 일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시켜서 이루어지기까지 하시는 분. 예언을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이 백성들에게 주셔서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을 성취되게까지 하시는 분으로 자기를 나타내세요. 내가 이런 분이요, 이렇게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는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부르짖는다면 내가 선포한 예언을 지어 성취하는 데까지 내가 가게 해줄게
라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제가 정말 믿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중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의 그 고백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아버지께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향해 기록하신 것을 내가 이루러 왔나이다.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가 정말로 강력하게 풀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이번 세미나 하기 전에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를 했습니다. 왜 했냐면요, 교회가 기도를 너무 안 해가지고 제가 너무 기도를 안 해가지고 제가 기도 좀 많이 하려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좀 더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됐건 더 많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사실 은사적으로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데 기도가 그에 비해 너무 약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여러 교회들은요 기도가 너무 많은데 은사적으로 너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주님과 동역이 약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대가 됐어요. 뭔가 나름대로 동역하고 하는데요 막 계속 때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도가 부족하니까 영적 전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충분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역할 때 덮여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둠이 우리와 부딪힐 때 녹아버릴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말라기 마지막 말씀, 즉 구약 마지막 말씀입니다. 되게 놀랍지 않나요? 자,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지자 사역을요, 여러분 선지자 사역하면 일반적으로 무슨 사역입니까? 예언 사역, 천국을 보여주는 거, 중보기도, 뭔가 죄를 드러내고 회개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사역이 아빠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빠에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는요 예전에 있었던 그 엘리야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앞으로 일어날 엘리야의 기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많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사역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전승되고 풀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지자 사역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고요,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평지가 되어야 됩니다. 높은 산을 견고한 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평지가 된다고 한다면 골짜기는 마음의 깊은 상처와 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골짜기는 회복 사역을 통해 평평해질 수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 이후에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에 대해 말합니다. 그 사역은 아비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엘리야하우스라는 데서 진행하고 있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속사람의 변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사람 변화 사역을 지금 나중에 제 생각에는 저희 교회 목양팀에서 담당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목사팀에서 담당을 할 건데, 이 사역은 약간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선지자와 목사의 중간지대에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지자 팀에 있는 분들은 이 사역을 깊이 있게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의 예언 사역이 차원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 다른 차원의 깊이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 변화 사역을 선지자 팀에서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속사람 변화 사역이 있죠. 근데 이걸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 30대와 40대, 40대, 50대, 50대와 20대, 이런 자녀와 자녀 세대 회복시켜야겠고요. 집단과 집단, 이번에 저희가 중국을 가는 목적은 민족과 민족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는 겁니다. 이런 사역들을 해서 속사람의 변화 사역, 개인과 개인을 상대할 뿐만 아니라 집단과 집단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남과 북이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상처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중국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 연합이 일어나고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실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예언 많이 들었어요. 한중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부흥을 주실 것이다.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루어지는 예언을 누군가 선포했다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회복되도록, 즉 관계가 회복되도록 중재하는 선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마음을 치료하고요, 동일시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골짜기들이 메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연합이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골짜기들이 메워질 때 주의 영광이 오실 수 있는 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네 번째 선지자 사역은 회복 사역입니다. 아멘.